그런 명예 같은 데 치우치지를 않고,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전혀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시향의 그 베이스 파트가 약하게 되면 꼭 전화 와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안 가면은 악보로 아예 보내와요. 등기로 보내오면 이제 그 혼자 좀 연습을 하라는 거죠. 당신은 연습도 안 해도 되니까 그 발표의 날, 연주의 날 꼭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럼 이 친구가 악보를, 음악이 굉장히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혼자서 한 번만 더 불러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물어봐요. 갈 기가 안 갈 기가 그러면은 안 간다 그래요. 근데 만데 보냐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 납치해 갈 수도 있잖아. 그래 납치해 들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뭐 납치는 아닌데 차를 대기시켜 놓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는 돈 안 내고 그 연주에 들어간대. 정말 특이하대요. 그 베이스 파트의 그 10명 그분들은 다 들으래요. 소리는 누구만 내냐? 내 친구만 내요. 내 친구만. 우오 하잖아요. 우리 교회 100주년 행사 때 그 친구 왔어요. 기억납니까? 키도 푸탄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그 아들이 정말 순수해요. 순수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굵직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우리 청년들 여러 사람이 그 다듬어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 더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런 친구 하나 배출하면 돼. 배출해서 저 무룡산 꼭대기 올라가서 오 하면 이제 또 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 특히 그 옥토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왜 하셨느냐는 겁니다. 일단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좋은 밭은 이곳이야, 저곳이야. 좋은 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단 말이죠. 또 좋은 밭의 성질을 말해주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은 이런 곳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옥토밭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밭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로 어떤 밭과 같아야 돼요? 옥토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옥토밭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밭? 첫 번째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대리짐작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밭?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바로 옥토밭. 옥토. 그 중에서 열매를 맺었던 밭은 어떤 밭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무슨 밭? 옥토밭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은 얼마예요? 3가지 밭이에요. 길가 열매 맺지 못했어요. 돌짝밭 열매 맺지 못했어요. 가시밭 자라기는 했지만 열매 맺지 못했어요. 열매 맺은 밭은 오직 한 가지, 옥토밭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땅,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가 있었고 하나의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도 서양도 마찬가지로 땅은 여성의 비유가 돼요. 땅은 뭐에 비유된다? 여성에 비유돼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에서도 땅은 여성형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요? 여성. 땅은 뭐다? 여성이다. 씨는 그러면은 씨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씨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이에요. 성경에도 씨는 남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씨는 남성으로. 자, 그러면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밭은 생산의 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성은 뭐냐? 밭과 같다 이거예요. 땅과 같다 이거예요. 거기에 파종하게 되게 되면 그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씨 뿌릴 수 없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땅은 있긴 하지만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더라.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뭐가 있다 그래서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더라? 원인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원인을. 다시 말하면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잡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땅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이 설교는요, 귀로 듣고만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꾸준하게 우리 땅을 가꾸어야 돼요. 뭘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가꾸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길가밭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길을 개간하면 되죠. 파 일구고 하면 되잖아요. 돌짝밭에도 경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없어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경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을 제거하고 개간하면 돼야 한대요. 개간하면 되죠. 자, 가시밭길, 열매 맺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죠. 그럼 가시밭에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가시를 제거하고 가시 뿌리를 파내고 하게 되면 그 땅도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가시밭과 같은 그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간되어져서 옥토밭으로 가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실을 하게 되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옥토밭으로 가꿀 수가 있나? 어떻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나? 첫 번째는요, 흡수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 무슨 원리? 흡수의 원리예요. 옥토가 되어지면 먼저는요, 수분을 함량해야 돼요. 물기를 흡수하고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 아무데나 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요. 어떻게 싹이 났나요? 그 흙 속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수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려고 하면 먼저는 내 마음에 뭐가 흡수되어져 있어야 한다? 수분이 흡수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수분이 흡수되어져 있지 못하는 땅은 사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 그래요.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흙은 있어요. 땅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막에는 곡식이 자랍니까? 식물이 자랍니까? 자라는 나무 있긴 해요. 무슨 나무가 자라죠? 가시나무만 자라요. 가시나무, 찌띠나무만 자라요. 그러나 사막이지만은 비가 한번 지나갔다. 한번 우기철에 비가 한번 싹 지나갔다. 소나기가 한번 싹 지나갔다 그러면은 이 그림과 같이, 꿈과 같이 말이죠. 그 이튿날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막 땅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비가 내리든지 소나기가 내리든지 아니면 이슬이라도 많이 내리든지 그렇게 하면 사막 땅이라도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땅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땅은 와디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와디 현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손으로 파가지고는 그 땅을 못 팝니다. 그 땅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안반. 산 전체가 안반이에요. 안반. 밑에가. 겉으로는 약간 모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사막의 문제는 그 비가 밑으로 싹 흡수되어지면 밑으로 새 내려가는 게 사막의 문제이고, 이 와디 지역의 문제는요, 비가 내리면은 땅의 밑으로 서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다 딱딱해서 수분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바위 같은 안반이니까. 어떻게 되죠? 싹 쏠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비가 5mm밖에 안 왔어요. 5mm가 많아요? 작아요? 적죠. 1cm도 안 돼요. 5mm 요 정도 비가 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5mm 비가 왔는데 저 하류 지역에 홍수가 났다 그래요.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그 홍수 때문에 홍수로 인하여서 베두인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 확 떠내려가 죽었다는 거예요. 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비가 조금밖에 안 내렸지만은 땅에 흡수되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한쪽으로 고여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는 한 방울도 스며지지 않고 한쪽으로 쫙 목이 드니까 이 골짜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떠내려가 죽는데 수많은 양떼들도 떠내려가서 죽고 만대요. 이 땅의 문제는 뭐죠? 이 땅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뭐 하지 못한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래 사막에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안반과 같은 와디 지역의 문제는 그게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흘러서 씻어 내려가 버리고 하나는 땅속으로 스며 내려가 버리고, 공통된 문제는 바로 뭡니까? 흙은 흙이지만 땅은 땅이지만 뭐를 흡수하지 못했다? 수분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모래바닥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들어요, 성경도 읽어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되어져 있지 않네요? 들으면 들은 쪽으로 쏙쏙 빠져내려가 버리네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자라는 것 아닙니까? 콩나물이 시루에서 그냥 물 주면 쑥 내려가지만 그래도 자라긴 하죠. 자라긴 하죠? 근데 아셔야 합니다. 콩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제대로 콩나물통에 물을 주지 않으면 콩나물 시루에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콩나무는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못 자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흡수하지 못하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흡수하지 못하니까 역시 그곳에 식물이 자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혹시나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너무 세상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사람한테 쏟고 저 사람한테 쏟고 하도 쏟김을 당하다 보니까 세상 믿을 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렸어요. 없다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단단한 바위가 되어져 버렸어요. 비가 내려요. 말씀이 주어져요. 서미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뭐 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너무너무 피곤하고 찌들리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에게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태양빛이 세차게 내리쬐게 되게 되면 지질로 불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타지고 말아버리는, 한 줌의 제대로 남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에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밭은 성령으로 좀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좀 부서지고 해서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래도 조금 섭번지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했어요. 저녁 시간에 오늘 낮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죠? 라고 물어요. 물으면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이런 힌트를 주면 입에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별명입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낮에 설교했는데 다 졸지는 않고 듣긴 듣는 것 같은데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 빠진 독이 돼버렸어요. 구멍 뚫린 시루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교인들은 제발이지 말씀을, 은혜를 심령밭에 흡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흡수했으면 좋겠고,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싶으면 3일 만이라도 좀 흡수하고 삽시다. 수요일 저녁에 제목 묻고들라 다들 제목이라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제목이 뭐였어요? 눈치에서 내가 벌써 봤어요. 아무래도 질문할 것 같다. 주보 어디 있지, 주보? 뭐였습니까? 어느 때까지. 흡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흡수하면 무슨 밭이 된다? 옥토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 뭐라고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어도 여러분들 평가를 잘하죠. 그 사람 마음 정말 나쁘더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 정말 마음 뭐하더라?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정말 마음 좁더라. 밴댕이 같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사람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졌더라. 그 사람 정말 마음 좋더라. 그 평가 기준이 은혜를 흡수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일로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흡수의 원리. 그러면 우리의 심령밭에 있어야 할 수분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눈물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무슨 수분이 있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수고와 봉사에 뭐가 있어야 한다? 땀이 있어야 한다.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는 심령, 그 심령은 옥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을 때 옥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봉사의 수고에 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 세상적으로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는 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옥토밭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평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고 단 한 번도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인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말 것입니다.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슨 밭이 된다? 무슨 밭이 된다? 옥토밭이 된다. 옥토가 된다. 옥토가 하는 건 두 번째 원리. 유통의 원리예요. 옥토밭이 되어지려면 무슨 원리? 유통의 원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유통 또는 소통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슨 원리? 소통의 원리다. 물기만 흡수되어져 있으면 옥토가 되느냐? 여러분, 옥토의 조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적당만큼의 물기를 함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물의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배수라는 게 뭐죠? 물이 또 잘 빠져나가야 돼요. 비는 내립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주어지는데 늘 간직만 되고 자꾸만 흡수만 되어지고 이것이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맙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는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기보다 큰 차, 봉고차, 35인승 버스, 모자라면 35인승, 여러분의 성령차 다 태워가지고 양자눈 산으로 가야 돼요. 양자눈 산으로. 양자눈의 산에 가보면 그 산을 개간했거든요. 쓸모없는 땅을 다 막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평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양자눈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그거 부지런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개척 정신이 없으면 그 일 못해요. 우리나라가 한창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개척 개간 사업 했어요. 좁은 땅덩어리 속에 그때는 인구가 얼마나 많았어요. 곡식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곡식 심을 땅이. 우리 어머니 농사 지을 때 보면은 피 한 폭이라도 더 꼽을 수 있는데 논둑에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콩 심는데 그 콩 하나 빠지게 되면은 우리 야단 맞아요. 콩 심게 해서 빨리 콩 심어 놓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콩 심을 때 어떻게 많이 여러 개 소밀하게 심으면은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심고 저쯤 하나 심고 펑펑펑펑 나가야 빨리 심고 놀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심었는지 안 보이니까. 그런 맹해 같은데 치우치지를 않고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전혀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시향의 그 베이스 파트가 약하게 되면 꼭 전화 와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안 가면은 악보로 아예 보내와요. 등기로 보내오면 이제 혼자 좀 연습을 하라는 거죠. 당신은 연습도 안 해도 되니까 그 발표의 날, 연주의 날 꼭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럼 이 친구가 악보를 음악이 굉장히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혼자서 한 번만 더 불러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물어봐요. 갈기가 안 갈기가 그러면은 안 간다 그래요. 그런데 만데 보냐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 납치해 갈 수도 있잖아. 그래, 납치해 들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뭐 납치는 아닌데, 차를 대기시켜 놓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는 돈 안 내고 그 연주에 들어간대. 정말 특이하대요. 그 베이스 파트에 그 10명 그분들은 다 들들해요. 소리는 누구만 내냐? 내 친구만 내요, 내 친구만. 우오 하잖아요. 우리 교회 100주년 행사 때 그 친구 왔어요. 기억납니까? 키도 크다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그 아들이 정말 순수해요. 순수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굵직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우리 청년들 여러 사람이 그 다듬어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 더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런 친구 하나 배출하면 돼. 배출해서 저 무룡산 꼭대기 올라가서 오 하면 이제 또 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 특히 그 옥토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왜 하셨느냐는 겁니다. 일단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좋은 밭은 이곳이야 저곳이야, 좋은 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 좋은 밭의 성질을 말해주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은 이런 곳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옥토밭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밭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로 어떤 밭과 같아야 돼요? 옥토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옥토밭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밭? 첫 번째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대리짐작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밭?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바로 옥토밭. 옥토. 그 중에서 열매를 맺었던 밭은 어떤 밭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무슨 밭? 옥토밭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은 얼마예요? 3가지 밭이에요. 길가, 열매 맺지 못했어요. 돌짝밭, 열매 맺지 못했어요. 가시밭, 자라기는 했지만 열매 맺지 못했어요. 열매 맺은 밭은 오직 한 가지, 옥토밭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가 있었고, 하나의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도 서양도 마찬가지로 땅은 여성의 비유가 돼요. 땅은 뭐에 비유된다? 여성에 비유돼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에서도 땅은 여성형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요? 여성. 땅은 뭐다? 여성이다. 씨는 그러면은 씨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씨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이에요. 성경에도 씨는 남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씨는 남성으로. 자, 그러면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밭은 생산의 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성은 뭐냐? 밭과 같다 이거예요. 땅과 같다 이거예요. 거기에 파종하게 되게 되면 그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씨 뿌릴 수 없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땅은 있긴 하지만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더라.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뭐가 있다 그래서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더라? 원인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원인을. 다시 말하면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잡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땅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이 설교는요, 귀로 듣고만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꾸준하게 우리 땅을 가꾸어야 돼요. 뭘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가꾸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길가밭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길을 개간하면 되죠. 파일구고 하면 되잖아요. 돌짝밭에도 경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없어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경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을 제거하고 개간하면 돼야 안 돼요? 개간하면 되죠. 자, 가시밭길, 열매 맺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죠. 그럼 가시밭에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가시를 제거하고 가시 뿌리를 파내고 하게 되면 그 땅도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가시밭과 같은 그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간되어져서 옥토밭으로 가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실을 하게 되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옥토밭으로 가꿀 수가 있나? 어떻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나? 첫 번째는요, 흡수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 무슨 원리? 흡수의 원리예요. 옥토가 되어지면 먼저는요, 수분을 함량해야 돼요. 물기를 흡수하고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 아무데나 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요. 어떻게 싹이 났나요? 그 흙 속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수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요. 그래,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려고 하면 먼저는 내 마음에 뭐가 흡수되어져 있어야 한다? 수분이 흡수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수분이 흡수되어져 있지 못하는 땅은 사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 그래요.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흙은 있어요. 땅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막에는 곡식이 자랍니까? 식물이 자랍니까? 자라는 나무 있긴 해요. 무슨 나무가 자라죠?
가시나무만 자라요. 가시나무, 찌띠나무만 자라요. 그러나 사막이지만은 비가 한번 지나갔다. 한번 우기철에 비가 한번 싹 지나갔다. 소나기가 한번 싹 지나갔다 그러면은 이 그림과 같이, 꿈과 같이 말이죠. 그 이튿날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막 땅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비가 내리든지 소나기가 내리든지 아니면 이슬이라도 많이 내리든지 그렇게 하면 사막 땅이라도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땅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땅은 와디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와디 현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손으로 파가지고는 그 땅을 못 팝니다. 그 땅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안반. 산 전체가 안반이에요. 안반. 밑에가. 겉으로는 약간 모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사막의 문제는 그 비가 밑으로 싹 흡수되어 있으면 밑으로 새 내려가는 게 사막의 문제이고 이 와디 지역의 문제는요. 비가 내리면은 땅의 밑으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다 딱딱해서 수분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바위 같은 안반이니까. 어떻게 되죠? 싹 쏠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비가 5mm밖에 안 왔어요. 5mm가 많아요? 작아요? 적죠. 1cm도 안 돼요. 5mm 요 정도 비가 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5mm 비가 왔는데 저 하류 지역에 홍수가 났다 그래요.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그 홍수 때문에 홍수로 인하여서 베두인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 확 떠내려가 죽었다는 거예요. 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비가 조금밖에 안 내렸지만은 땅에 흡수되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한쪽으로 고여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고 한쪽으로 쫙 목이 드니까 이 골짜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떠내려가 죽는데 수많은 양떼들도 떠내려가서 죽고 만대요. 이 땅의 문제는 뭐죠? 이 땅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뭐 하지 못한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래 사막에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안반과 같은 와디 지역의 문제는 그게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흘러서 씻어 내려가 버리고 하나는 땅속으로 스며 내려가 버리고 공통된 문제는 바로 뭡니까? 흙은 흙이지만 땅은 땅이지만 뭐를 흡수하지 못했다. 수분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모래바닥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들어요. 성경도 읽어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되어져 있지 않네요? 들으면 들은 쪽으로 쏙쏙 빠져내려가 버리네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자라는 것 아닙니까? 콩나물이 시루해서 그냥 물 주면 쑥 내려가지만 그래도 자라긴 하죠. 자라긴 하죠? 근데 아셔야 합니다. 콩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제대로 콩나물통에 물을 주지 않으면 콩나물 시루에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콩나무는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못 자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흡수하지 못하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흡수하지 못하니까 역시 그곳에 식물이 자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혹시나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너무 세상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사람한테 쏟고 저 사람한테 쏟고 하도 쏟김을 당하다 보니까 세상 믿을 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렸어요. 없다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단단한 바위가 되어져 버렸어요. 비가 내려요. 말씀이 주어져요. 서미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떠나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뭐 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너무너무 피곤하고 찌들리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에게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태양빛이 세차게 내리쬐게 되게 되면 지질로 불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타지고 말아버리는, 한 줌의 제대로 남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에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밭은 성령으로 좀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좀 부서지고 해서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래도 조금 섭번지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해서요, 저녁 시간에 오늘 낮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죠? 라고 물어요. 물으면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이런 힌트를 주면 입에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별명입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낮에 설교했는데 다 졸지는 않고 듣긴 듣는 것 같은데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 빠진 독이 돼버렸어요. 구멍 뚫린 시루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교인들은 제발이지 말씀을, 은혜를 심령밭에 흡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흡수했으면 좋겠고,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싶으면 3일만이라도 좀 흡수하고 삽시다. 수요일 저녁에 제목 묻고들라 다들 제목이라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제목이 뭐였어요? 눈치에서 난 벌써 봤어요. 아무래도 질문할 것 같다. 주보 어디 있지, 주보? 뭐였습니까? 어느 때까지. 흡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흡수하면 무슨 밭이 된다? 옥토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 뭐라고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어도 여러분들 평가를 잘하죠. 그 사람 마음 정말 나쁘더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 정말 마음 뭐하더라?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정말 마음 좁더라. 밴댕이 같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사람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졌더라. 그 사람 정말 마음 좋더라. 그 평가 기준이 은혜를 흡수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일로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흡수의 원리. 그러면 우리의 심령밭에 있어야 할 수분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눈물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무슨 수분이 있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예?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수고와 봉사에 뭐가 있어야 한다? 땀이 있어야 한다.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는 심령, 그 심령은 옥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을 때 옥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봉사의 수고에 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 세상적으로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는 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옥토밭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평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고 단 한 번도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인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고 하니까 지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말 것입니다.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에 기도가 있고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슨 밭이 된다? 무슨 밭이 된다? 옥토밭이 된다. 옥토가 된다. 옥토가 하는 두 번째 원리. 유통의 원리예요. 옥토밭이 되어지려면 무슨 원리? 유통의 원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유통 또는 소통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슨 원리? 소통의 원리다. 물기만 흡수되어져 있으면 옥토가 되느냐? 여러분 옥토의 조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적당만큼의 물기를 함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물의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배수라는 게 뭐죠? 물이 또 잘 빠져나가야 돼요. 비는 내립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주어지는데 늘 간직만 되고 자꾸만 흡수만 되어지고 이것이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맙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는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기보다 큰 차, 봉고차, 35인승 버스, 모자라면 35인승, 여러분의 승용차 다 태워가지고 양자눈 산으로 가야 돼요. 양자눈 산으로. 양자눈의 산에 가보면 그 산을 개간했거든요. 쓸모없는 땅을 다 막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평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양자눈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그거 부지런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개척 정신이 없으면 그 일 못해요. 우리나라가 한창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개척 개간 사업 했어요. 좁은 땅덩어리 속에 그때는 인구가 얼마나 많았어요. 곡식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곡식 심을 땅이. 우리 어머니 농사 지을 때 보면은 피 한 폭이라도 더 꼽을 수 있는데 논둑에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콩 심는데 그 콩 하나 빠지게 되면은 우리 야단 맞아요. 콩 심게 해서 빨리 콩 심어 놓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콩 심을 때 어떻게 많이 여러 개 소밀하게 심으면은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심고 저쯤 하나 심고 펑펑펑펑 나가야 빨리 심고 놀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심었는지 안 보이니까. 그런 맹해 같은 데 치우치지를 않고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전혀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시향의 그 베이스 파트가 약하게 되면 꼭 전화 와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안 가면은 악보로 아예 보내와요. 등기로 보내오면 이제 그 혼자 좀 연습을 하라는 거죠. 당신은 연습도 안 해도 되니까 그 발표의 날, 연주의 날 꼭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럼 이 친구가 악보를 음악이 굉장히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혼자서 한 번만 더 불러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물어봐요. 갈기가 안 갈기가 그러면은 안 간다 그래요. 근데 만데 보냐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 납치해 갈 수도 있잖아. 그래 납치해 들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뭐 납치는 아닌데 차를 대기시켜 놓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는 돈 안 내고 그 연주에 들어간대. 정말 특이하대요. 그 베이스 파트에 그 10명 그분들은 다 들들해요. 소리는 누구만 내냐? 내 친구만 내요. 내 친구만. 우오 하잖아요. 우리 교회 100주년 행사 때 그 친구 왔어요. 기억납니까? 키도 크다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그 아들이 정말 순수해요. 순수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굵직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우리 청년들 여러 사람이 그 다듬어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 더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런 친구 하나 배출하면 돼. 배출해서 저 무룡산 꼭대기 올라가서 오 하면 이제 또 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 특히 그 옥토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왜 하셨느냐는 겁니다. 일단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좋은 밭은 이곳이야 저곳이야, 좋은 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 좋은 밭의 성질을 말해주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은 이런 곳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옥토밭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밭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로 어떤 밭과 같아야 돼요? 옥토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옥토밭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밭? 첫 번째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대리짐작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밭?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바로 옥토밭. 옥토. 그 중에서 열매를 맺었던 밭은 어떤 밭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무슨 밭? 옥토밭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은 얼마예요? 세 가지 밭이에요. 길가, 열매 맺지 못했어요. 돌짝밭, 열매 맺지 못했어요. 가시밭, 자라기는 했지만 열매 맺지 못했어요. 열매 맺은 밭은 오직 한 가지, 옥토밭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옥토밭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리가 있었고, 하나의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도 서양도 마찬가지로 땅은 여성의 비유가 돼요. 땅은 뭐에 비유된다? 여성에 비유돼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에서도 땅은 여성형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요? 여성. 땅은 뭐다? 여성이다. 씨는 그러면은 씨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씨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이에요. 성경에도 씨는 남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씨는 남성으로. 자, 그러면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밭은 생산의 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성은 뭐냐? 밭과 같다 이거예요. 땅과 같다 이거예요. 거기에 파종하게 되게 되면 그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씨 뿌릴 수 없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땅은 있긴 하지만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더라.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뭐가 있다 그래서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더라? 원인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원인을. 다시 말하면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잡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땅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이 설교는요, 귀로 듣고만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꾸준하게 우리 땅을 가꾸어야 돼요. 뭘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가꾸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길가밭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길을 개간하면 되죠. 파일구고 하면 되잖아요. 돌짝밭에도 경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없어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경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을 제거하고 개간하면 돼야 안 돼요? 개간하면 되죠. 자, 가시밭길, 열매 맺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죠. 그럼 가시밭에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가시를 제거하고 가시 뿌리를 파내고 하게 되면 그 땅도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가시밭과 같은 그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간되어져서 옥토밭으로 가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실을 하게 되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옥토밭으로 가꿀 수가 있나? 어떻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나? 첫 번째는요, 흡수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 무슨 원리? 흡수의 원리예요. 옥토가 되어지면 먼저는요, 수분을 함량해야 돼요. 물기를 흡수하고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 아무데나 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요. 어떻게 싹이 났나요? 그 흙 속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수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요. 그래,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려고 하면 먼저는 내 마음에 뭐가 흡수되어져 있어야 한다? 수분이 흡수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수분이 흡수되어져 있지 못하는 땅은 사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 그래요.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흙은 있어요. 땅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막에는 곡식이 자랍니까? 식물이 자랍니까? 자라는 나무 있긴 해요. 무슨 나무가 자라죠? 가시나무만 자라요. 가시나무, 찌띠나무만 자라요. 그러나 사막이지만은 비가 한번 지나갔다. 한번 우기철에 비가 한번 싹 지나갔다. 소나기가 한번 싹 지나갔다 그러면은 이 그림과 같이, 꿈과 같이 말이죠. 그 이튿날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막 땅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비가 내리든지 소나기가 내리든지 아니면 이슬이라도 많이 내리든지 그렇게 하면 사막 땅이라도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땅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땅은
와디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와디 현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딱딱하게 땅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손으로 파가지고는 그 땅을 못 팝니다. 그 땅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안반. 산 전체가 안반이에요. 안반. 밑에가. 겉으로는 약간 모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사막의 문제는 그 비가 밑으로 싹 흡수되어 있으면 또 밑으로 새 내려가는 게 사막의 문제이고, 이 와디 지역의 문제는요, 비가 내리면은 땅의 밑으로 서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다 딱딱해서 수분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바위 같은 안반이니까. 어떻게 되죠? 싹 쏠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비가 5mm밖에 안 왔어요. 5mm가 많아요? 작아요? 적죠. 1cm도 안 돼요. 5mm 요 정도 비가 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5mm 비가 왔는데 저 하류 지역에 홍수가 났다 그래요.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그 홍수 때문에 홍수로 인하여서 베두인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 확 떠내려가 죽었다는 거예요. 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비가 조금밖에 안 내렸지만은 땅에 흡수되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한쪽으로 고여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고 한쪽으로 쫙 목이 드니까 이 골짜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떠내려가 죽는데 수많은 양떼들도 떠내려가서 죽고 만대요. 이 땅의 문제는 뭐죠? 이 땅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하지 못한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래 사막에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안반과 같은 와디 지역의 문제는 그게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흘러서 씻어 내려가 버리고 하나는 땅속으로 스며 내려가 버리고, 공통된 문제는 바로 뭡니까? 흙은 흙이지만 땅은 땅이지만 뭐를 흡수하지 못했다. 수분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모래바닥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들어요, 성경도 읽어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되어져 있지 않네요? 들으면 들은 쪽으로 쏙쏙 빠져내려가 버리네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자라는 것 아닙니까? 콩나물이 시루해서 그냥 물 주면 쑥 내려가지만 그래도 자라긴 하죠. 자라긴 하죠? 근데 아셔야 합니다. 콩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제대로 콩나물통에 물을 주지 않으면 콩나물 시루에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콩나무는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못 자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흡수하지 못하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흡수하지 못하니까 역시 그곳에 식물이 자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혹시나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너무 세상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사람한테 쏟고 저 사람한테 쏟고 하도 쏟김을 당하다 보니까 세상 믿을 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단단한 바위가 되어져 버렸어요. 비가 내려요. 말씀이 주어져요. 서미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뭐 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막의 떨기나무, 너무너무 피곤하고 찌들리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에게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태양빛이 세차게 내리쬐게 되게 되면 지질로 불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타져고 말아버리는, 한 줌의 제대로 남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에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밭은 성령으로 좀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좀 부서지고 해서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래도 조금 섭번지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해서요. 저녁 시간에 오늘 낮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죠? 라고 물어요. 물으면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힌트를 이런 힌트를 주면 입에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별명입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낮에 설교했는데 다 졸지는 않고 듣긴 듣는 것 같은데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 빠진 독이 돼버렸어요. 구멍 뚫린 시루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교인들은 제발이지 말씀을, 은혜를 심령밭에 흡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흡수했으면 좋겠고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싶으면 3일만이라도 좀 흡수하고 삽시다. 수요일 저녁에 제목 묻고들라 다들 제목이라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제목이 뭐였어요? 눈치에서 난 벌써 봤어요. 아무래도 질문할 것 같다. 주보 어디 있지, 주보? 뭐였습니까? 어느 때까지. 흡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흡수하면 무슨 밭이 된다? 옥토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 뭐라고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어도 여러분들 평가를 잘하죠. 그 사람 마음 정말 나쁘더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 정말 마음 뭐하더라?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 정말 마음 좁더라. 밴댕이 같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사람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졌더라. 그 사람 정말 마음 좋더라. 그 평가 기준이 은혜를 흡수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일로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흡수의 원리. 그러면 우리의 심령밭에 있어야 할 수분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눈물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무슨 수분이 있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예?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수고와 봉사에 뭐가 있어야 한다? 땀이 있어야 한다.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는 심령, 그 심령은 옥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을 때 옥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봉사의 수고에 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 세상적으로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는 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옥토밭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평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고 단 한 번도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인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말 것입니다.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수고와 봉사에 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흡수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슨 밭이 된다? 무슨 밭이 된다? 옥토밭이 된다. 옥토가 된다. 옥토가 하는 두 번째 원리. 유통의 원리예요. 옥토밭이 되어지려면 무슨 원리? 유통의 원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유통 또는 소통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슨 원리? 소통의 원리다. 물기만 흡수되어져 있으면 옥토가 되느냐? 여러분, 옥토의 조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적당만큼의 물기를 함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물의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배수라는 게 뭐죠? 물이 또 잘 빠져나가야 돼요. 비는 내립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주어지는데 늘 간직만 되고 자꾸만 흡수만 되어지고 이것이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맙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는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기보다 큰 차, 봉고차, 35인승 버스, 모자라면 35인승, 여러분의 성령차 다 태워가지고 양자눈 산으로 가야 돼요. 양자눈 산으로. 양자눈의 산에 가보면 그 산을 개간했거든요. 쓸모없는 땅을 다 막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평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놨어요. 여러분 양자눈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그거 부지런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개척 정신이 없으면 그 일 못해요. 우리나라가 한창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개척 개간 사업 했어요. 좁은 땅덩어리 속에 그때는 인구가 얼마나 많았어요. 곡식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곡식 심을 땅이. 우리 어머니 농사 지을 때 보면은 피 한 폭이라도 더 꼽을 수 있는데 논둑에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콩 심는데 그 콩 하나 빠지게 되면은 우리 야단 맞아요. 콩 심게 해서 빨리 콩 심어 놓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콩 심을 때 어떻게 많이 여러 개 소밀하게 심으면은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심고 저쯤 하나 심고 펑펑펑펑 나가야 빨리 심고 놀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심었는지 안 보이니까.